마지막은 박지성 우리 형님의 체조로 하겠습니다. 박지성과 함께하는 대한민국 응원체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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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번 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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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시작해 볼까요? 네,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하는 말씀 요한복음 20장 19절입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여기 보시면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이 상황이 벌어졌냐면 분명히 예수님은 아까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셨는데 사람들이 다 문을 닫았어요. 유대인들을, 예수님의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해서 다 문을 닫아놨다라고 되어 있죠. 그런데 그 문을 닫은 틈 사이에서 예수님 가운데 갑자기 쓰셔서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하고 계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쉽게 말해서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부활이 중요할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대제사장이 피를 가지고 지성소에 들어가서 피를 뿌리고 나서 나와야 된다 그랬어요? 아니면 그냥 안 나와도 된다고 그랬어요?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 대제사장이 피를 뿌리고 돌아서 나와야만이 대제사장을 보고 대제사장이 피를 들고 들어가서 용서함을 받았구나. 그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다시 살아나지 않으셨다라면 그것이 참인지 거짓인지 우리가 알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살아나셔야 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우리를 구원하셨고 완벽히 죄를 처리했다는 일을 이제 하나님만 아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도 알려주시길 원하셨던 거예요. 하나님은 다 처리해 놓은 걸 하나님 아시죠? 예수님도 아셔요. 자, 완벽하게 죄가 다 처리됐어. 하나님 입장에서 이제 다 해결됐어요. 그런데요, 예수님이 안 살아나시고 그냥 바로 하나님께 가버리셨다. 그러면 우린 야, 이거 대체 뭐 어떻게 된 거야? 예수님 왜 안 살아나시지? 우리 진짜 죄 해결된 거 맞아? 라고 계속 두려워하고 고민하고 불안해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그러지 말라고 영수증 확인시켜 주듯이 예수님께서 살아나신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살아나셨나? 신령한 신비로운 몸으로 살아나신 거예요. 문이 닫혀 있었는데 그 문을 뚫고 지나가서 그 제자들 가운데 나타나셔서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야기하고 계신 거예요. 이젠 진짜 예수님 몸으로 부활하신 거예요. 우리 죄 때문에 예수님 진짜 몸을 가지고도 우리한테 나타나실 수가 없었죠. 왜요? 우리 몸이, 우리가 이 몸을 가지고, 이 육신을 가지고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 똑같은 육신을 가지고 오셔야 똑같이 그 죄를 처리하실 수 있는 거예요. 부활하실 때는 우리랑 똑같은 몸으로 부활하실 필요가 없어요. 이미 우리 죄를
우리 몸으로 지은 이 죄를 예수님이 다 대속하셨고 다 처리하셨기 때문에 또 똑같은 몸으로 나타나실 이유가 없는 거예요. 이제는 진짜 예수님 신령한 그 몸으로 부활하신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원래 예수님 진짜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면 예수님인지 다른 분인지 우리가 어떻게 알아봐요? 그러니까 모양과 모습은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모습과 똑같이 하되, 왜냐하면 알아봐야 되니까요. 똑같이 하되 우리랑 다른 몸으로,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신 거예요. 부활이라는 것은 원래 있는 것보다 더 좋은 것으로 바뀌는 것, 그것을 말하거든요. 우리가 이 자연계에서도 부활이라는 것을 예시로 들면은 우리가 번데기, 애벌레가 번데기를 거쳐서 화려한 날개를 달고 날아다니잖아요. 그것이 부활을 나타내고 있어요. 성경에서 하늘과 연관되어 있는 이 자연계에서 하늘과 연관되는, 하늘은 하나님이 계신 곳이고 하나님 나라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 영광스러운 것과 연결되어 있는 것들은요, 하늘과 연결되어 있는 것들은 다 두 번 태어나요. 다 새롭게 부활을 되게 돼 있어요. 처음에 알로 태어났다가 그 알에서 부화돼서 깨어나게 돼 있죠. 그래서 하늘을 날아다닙니다. 하늘을 날아다니는 그 모든 것들은요, 박쥐 빼고요, 하늘을 날아다니는 그 모든 것들은 다 두 번씩 태어나게 돼 있어요. 이것이 그냥 허무맹랑한 이야기가 아니라 실제로 하나님이 그렇게 부활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게끔 자연계에서 보여주셨어요. 베드로전서 1장 3절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이 그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죽은 자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한 소망을 가지고, 우리 죄가 이제 다 처리됐구나, 예수님이 살아나신 거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없앤 것이 맞구나, 진짜 다행이다. 이제 그러면 우리는 어디 가죠? 그 죄만 없어지면 천국 갈 수 있다고 했잖아요. 그 죄가 지금 어떻게 됐어요? 다 처리됐잖아요. 그 죄가 이제 다 깨끗이 처리돼서 우리는 이제 천국에 갈 수 있는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게 된 거예요. 그것을 예수님께서 확인시켜주기 위해서 부활하신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위하지 않으면 부활하실 필요가 없었지만 우리가 불안해하고 걱정이 할까 봐 우리를 위해서 부활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믿고, 예수님의 그것을 믿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까지 우리를 위해서, 우리가 요구한 적도 없고 부탁한 적도 없는데 우리가 요구한 적도 없는 그 어려운 일들을 왜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을까 생각해 보셨어요? 왜 예수님이 채찍질을 다 그렇게 맞으셨을까? 왜 십자가에 의해서 그렇게 고통스러운 시간을 다 견뎌내셨을까? 대체 예수님이 왜 이렇게까지 하셨을까? 그 이유는 다른 게 없어요. 사랑하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자식들이 있다라고 생각해 봅시다. 근데 그 자식이 1,000만 원의 빚을 졌어요. 여러분 같으면 그 1,000만 원 때문에 고민하는 자식을 위해서 이 상황이 요즘 세대가 하도 그래서 도박하고 그래서 생긴 게 아니에요. 열심히 살려다 보니까 생긴 빚이라고 생각해 주십시오. 여러분 같으면 그 1,000만 원의 빚 어떻게 하시겠어요? 자식이 그것 때문에 괴로워하고 1,000만 원 빚 때문에 괴로워하고 있어요.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있다면 갚아주시겠죠? 있다면. 그런데 여러분의 자식들이 5,000만 원 때문에 걱정하고 있어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있다면 갚아주겠죠. 그렇잖아요. 왜요? 왜 갚아주시죠? 사랑하니까요. 내 자식이 고통스러운 걸 보는 내가 더 힘드니까. 그렇죠. 저도 제 아이들이 아프거나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면 너무나도 제가 고통스럽고 괜히 화도 나요. 넌 왜 아픈 거야? 그래서 그 애가 아프고 싶어서 아팠겠어요. 근데 그 아픈 걸 보면서 속상한 쟤를 보면 막 그 기분이 안 좋아요. 예수님은
지옥에 가는 것을 보는 그 지옥으로 걸어가고 있는 그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너무나도 힘드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능력이 되니까 오셔가지고 대신 돌아가 주신 거예요. 그것이 사랑의 표현이라고요. 죽음을 대신한 사랑은 그것보다 진실한 사랑은 있을 수 없어요. 우리가 받은 사랑은 그 죽음을 대신하는 사랑이었다고요. 하나님은 공의와 사랑이 공존하시고 계신 분이에요. 자, 공의와 사랑이 공존한다. 어떤 죄도 심판하셔야 하고 어떤 죄도 용서하셔야 돼요. 이 두 가지가 완벽히 조화를 이뤄야 진짜 하나님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어떤 방패도 뚫을 수 있는 창이 있고 어떤 창도 막을 수 있는 방패가 있다고 해요. 그것을 뭐라고 부르죠? 모순이라고 하잖아요. 이 초등학교를 한 명만 제대로 나오셨나? 자, 모순이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이 하나님이 모든 공의, 모든 사랑이 완벽하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실제로 그런 사례가 있었죠. 그 로마 시대에, 그리스 시대에 자리우커스라는 왕이 있었어요. 자리우커스라는 왕. 그 왕이 나라가 너무 막 성적으로 음란하고 문란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나라의 왕이 법령을 하나 세웁니다. 이제부터 아녀자를 겁탈하거나 강간하는 모든 남자들은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눈을 빼버리겠다. 두 눈을 빼버리겠다라고 엄포를 놓게 됩니다. 바로 이 사람이요. 아이고, 이 사람이요. 자, 그런데 그 법령을 반포하고 나서 첫 번째 그 법을 어긴 사람이 잡혀왔어요. 잡혀왔더니 자기 아들인 거예요. 자기 왕자죠. 쉽게 말하면 자기 왕위를 이어야 되는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신하들이 두려워 떨었어요. 이거 어쩌지? 왕이 진짜 두 눈을 뽑아버리면 우리 왕은 장님이 되는데, 그러면 큰일 나는데, 이 왕이 말합니다. 저 죄인의 눈을 당장 뽑아버리라고. 그래서 모든 사람이 말려요. 폐하 왕자이십니다. 그러시면 안 됩니다. 안 된다고. 그 법이 준엄하기 때문에 이 사람의 눈을 뽑아버리라고. 그래서 그 왕자의 팔을 잡고 그 사람이 왕자의 눈을 하나 뽑아요. 온 성에 비명이 가득했겠죠. 그리고 나머지 한쪽 눈을 빼려는 순간 왕이 멈추라고 합니다. 이제 내 눈을 빼라. 왕의 눈을 누가 빼겠어요? 그래서 이 왕이 자기 칼로 자기 눈을 찌르고 있는 장면이 조각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공의와 사랑이 완벽히 이루어졌죠. 법을 집행했죠. 두 눈이 빠지면 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두 개의 눈이 빠졌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 아버지로서 아들의 눈을 하나는 지켜줬잖아요. 그리고 자기의 눈을 빼고 이 아들이 그 사랑을 받고 확인한 아들이 그 아버지의 빠진 눈을 볼 때마다 무슨 생각을 할까요? 자기의 잘못된 죄 때문에 아버지가 그렇게 고통받았다는 걸 생각하지 않겠어요? 여러분, 십자가를 보십시오. 십자가를 보면 나를 구원해 주신 분을 느낄 수 있어야 돼요. 내가 이 십자가에서 사랑을 받았구나. 내 죄가 이 십자가에서 처리가 됐구나. 그것을 알아야 해요. 이 왕자가 아버지의 눈을 볼 때마다 자기의 그 가오를 사무치게 정말 안타까워하고 정말 화가 날 정도로 그것을 왜 그랬을까라고 그런 마음을 가졌던 것처럼 여러분 십자가 보시면 내가 다시는 이렇게 살지 말아야지. 그 전과 이렇게 큰 사랑을 받았는데 전처럼 살지 말아야지. 이렇게 큰 사랑을 받았는데 어떻게 마음대로 삽니까? 여러분, 이제 여러분 마음대로 사셔도 돼요. 마음대로 죄 지으셔도요, 지옥 안 가실 거예요. 이 사실을 믿는다면. 여러분 마음대로 살아도 돼요. 그런데 십자가 보시면 십자가를 받는데도 아무렇지도 않고 죄 짓는 게 심상하다면, 죄 짓는 게 쉽다면 여러분 그건 진짜 사랑을 받은 사람이 아니죠. 가짜입니다. 십자가를 보십시오. 십자가를 보면 내 죄와 내 사랑이 거기에 다 있어요. 우리는 그 큰 사랑을 받았다고요. 그런데 어떻게 내 마음대로 삽니까? 그런데 어떻게 내 의지대로 살아가요? 우리는 그 십자가 앞에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 앞에서 나의 죄와 나의 모든 모습을 자백하고 정말 고백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고린도 후서 4장 14절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5장 14절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승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여기 보시면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다라고 돼 있죠. 왜 이 말이 될까? 여러분, 우리는 왜 죄인이 됐죠? 아담 한 사람 때문에 우리가 다 죄인이 된 거잖아요. 우리는 죄인으로 태어나고 싶지 않고 죄를 짓고 싶지 않았어요. 그런데 나는 처음부터 죄 씨가 심겨져서 내가 하는 모든 행동이 다 나쁜 거밖에 안 나와. 그러니까 우리는 선택권의 여지가 없이 처음부터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그냥 지옥으로 자동으로 떨어지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럼 너무나도 억울하잖아요. 한 사람 때문에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됐다. 너무 억울하지 않아요? 그런데 억울해하실 필요 없어요. 왜냐면요, 아담, 죄인이 대표되는 그 아담 때문에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된 것처럼 예수님 한 사람, 예수님 한 분 때문에 그분이 모든 사람의 죄를 대신해서 돌아가셨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이제 다 천국 갈 수 있게 된 거예요. 모든 사람이 다 천국 가는 것. 한 사람 때문에 모든 사람이 죄인 된 것처럼 한 사람의 죽으심이 모든 사람을 의롭게 만들어야 그게 공평한 거 아니에요? 그게 논리적인 거고 그게 확실한 거예요. 이것을 이해 못하겠다, 말도 안 된다 할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떻게 죄인이 됐는가부터 생각해 보세요. 말도 안 되게 죄인이 됐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이렇게 완벽한 방법으로 우리가 억울하지 않도록 이렇게 하나님이 처리해 두신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님, 나를 대신해서 죽으신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면 정말 예수님이 나를 위해 돌아갈 자격이 있으신가? 여러분, 돌멩이 수백 톤이 중요한가요? 다이아몬드, 진짜 다이아몬드 하나가 중요한가요? 돌멩이 자갈밭에 저기 25톤 덤프트럭에다가 돌멩이 가득 실어 와가지고 내 앞에 버리고 여기 진짜 요만한 거, 제 주먹만한 다이아몬드 하나가 여기 떨어져 있어요. 여러분 어떤 거 갖고 싶으세요? 다다익선 아니에요? 많은 게 좋은 거 아니에요? 질보단 양 아닙니까? 네, 여러분 25톤 덤프트럭에 들어가 있는 그 돌멩이들 수천 개, 수만 개 그거 아무리 많아도요 다이아몬드 하나만 못해요. 여러분 구더기 수천억 마리랑 사람 하나랑 바꾸실래요? 수천억 마리 드릴게. 사람 하나 바꾸실래요? 여러분 가치라는 게 있어요. 가치라는 게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피의 가치가, 예수님 한 분의 피의 가치가요, 생명의 가치가 지구상 지금 아담 때부터 말세 때까지 태어날 모든 사람의 생명의 값어치랑 예수님 한 사람이랑 하나님 안 바꾸셔요. 그분이 그런 가치를 가지고 계신 분이 우리랑 바꾸신 거예요. 구더기랑 사람을 바꿨다는 소리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피가 그렇게 귀합니다. 사도행전 20장 28절 한번 볼까요?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저들 가운데 너희로 감독자를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치게 하셨느니라. 예수님 피를 버리고 우리를 사신 거예요. 예수님 피를 내어주고 예수님의 생명을 내어주고 우리를 샀다고요. 이제 우리는 우리 게 아니라 하나님께 된 거예요. 우리의 참된 인생의 주인을 이제 드디어 만나신 거예요. 우리는 원래 처음부터 하나님 거였어요. 원래 처음부터 하나님의 목적에 맞게 지으심을 받으신 거라고요. 그냥 막 평범하게 아무렇게나 살라고 그냥 이 땅에 태어나신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셨고 하나님의 목적에 쓰임 받기 위해서 이 땅에 존재하셨던 거예요. 제가 첫날 왜 사시냐, 무엇을 위해 사시냐, 무엇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느냐 여쭤봤죠. 그 답이 바로 이겁니다. 우리는 왜 태어났냐, 왜 살고 있느냐,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느냐, 바로 나를 위해 돌아가 주시고 나를 위해 피 흘려 주신 그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사는 것이 가장 행복하고 가장 확실하고 가장 많은 것을 남길 수 있는 가장 가치 있는 삶이 바로 이거라는 거예요. 왜요?
성경이 사실이고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사용자가 있기 때문에 그 사용자의 필요에 의해서 물건들이 존재하는 것이거든요. 제가 이게 필요 없으면 내다 버리겠죠? 하나님이 아직도 우리를 살려두신 이유는요, 아직 내가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 하나님의 그 사랑에 반응하셔야 됩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반응하셔야 돼요. 예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셨는지 교훈이 되는 영상이 있어서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주 엄마, 나는 그래 생각한다. 힘든 세월에 태어나가 이 힘든 세상 풍파를 우리 자식이 아니라 우리가 겪은 게 참 다행이라고. 우리 이렇게 생각을 해보자. 그 망할 놈의 6.25 사변을 우리 도주가 겪었다고. 서도 그 지옥 같은 작업장에 우리 기주가 들어가 있었다고. 여기 월남 이 전쟁통에 우리 얼라들이 돈 벌러 들어와 있다고. 모든 게 다 일어나지 않았으면 참 좋았을 낀데. 그래도 그런 일을 우리 자식들이 아니라 그냥 내랑 당신이 겪어빈 게 참 다행 아이가. 예, 여기 그 대사가 이 대사가 그 망할 놈의 6.25 사변, 그리고 서독 그 지옥 같은 작업장, 여기 월남 이 전쟁통에 우리 얼라들이 돈 벌러 들어와 있다고, 이 모든 게 다 일어나 있다고, 돈 벌러 들어와 있다고. 하나님이 예수님과의 대화를 이렇게 하신다고 생각해 보세요. 지금 예수님이 세상에 오셔가지고 좀 고생하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하나님께 이제 편지를 하나 쓰시는 거예요. 하나님, 뭐 도주 엄마라고 했지만, 하나님, 만약에 다윗이 다윗이 아니라 죄송합니다. 아담이 그때 선악과를 따먹지 않았다면요. 사람들이 그 이후로 하나님 노아 홍수 때 그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경고하심 받아서 계속 잘 지켰었다면요. 하나님 그때 유대인들이 우리 말을 순종했다면요. 그랬으면 참 좋았을 텐데, 그런데 이미 그것이 다 일어나져 버린 거. 그런데 그래서 사람들이 지옥 가게 됐는데, 그걸 우리가 창조한 그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과 예수님이 대신 고통받고 대신 그 지옥의 형벌을 받았으니까 참 다행 아니냐고. 참 다행 아니냐고. 그렇게 예수님이 하나님께 말씀하셨다라고 생각 한번 해보세요. 우리 부모님들 세대가 이런 일을 겪어주셔서 저희가 지금 이렇게 풍요로운 세대를 살고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믿어 의심치 않아요.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그런데 그거보다 더 감사한 것은 저를 위해 저희 부모님이 어릴 때부터 그렇게 힘든 형편에도 굶기지 않고 이렇게 키워주셨거든요. 근데 그것도 너무 감사해요. 그런데 더 힘든 일을 저를 천국에 보내는 일은 저희 부모님이 아니라 예수님과 하나님께서 합작으로 이루어주셨어요. 하나님은 저의 죄를 예수님께 옮기셨고, 예수님은 저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돌아가 주셨어요. 저는 그 사실을 믿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예수님의 마음은 이래요. 이렇게 참 다행이다. 내가 고생한 게 참 다행이다 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과 하나님은 이런 마음으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끝까지 믿지 않는다면 너무나도 어리석잖아요. 너무나도 나쁜 거잖아요. 예수님이 죄를 완전히 처리하셨고 돌아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이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죄를 완전히 처리하고 제하셨다는 말씀이에요.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 여호수 앞에 세운 돌을 보라 한 돌에 7눈이 있으니 내가 새길 것이며 이 땅의 죄악을 하루에 제하리라. 이 여호수아는 그 여호수아서 책의 그 여호수아에 말하는 게 아니에요. 대제사장 여호수아에 말합니다. 스가랴 3장 9절에 이 땅의 죄악을 하루에 제하린다. 죄를 하루에 그날 2000년 전 그날 예수님이 돌아가신 그날 그 하루에 모든 죄가 사라졌습니다. 그리고요. 여기 보면 이사야 40장 2절에도 너희는 정다이 예루살렘에 말하여 그것을 외쳐 고하라. 그 복역의 때가 끝났고 죄악의 사함을 입었느니라. 모든 죄를 인하여 여호와의 손에서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모든 죄를 예수님께서 배나 받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죄를 지은 것보다도 2배는 더 예수님께서 그것을 다 받아주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사야 44장 2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내 허물을 빽빽한 구름에 사라진 같이 내 죄를 안개에 사라짐 같이 도말하였으니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음이니라. 그리고 이사야 43장 43장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43장 25절. 43장 25절. (43장 25절입니다) 나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죄를 기억하지 않겠대요. 여러분들이 앞으로 무슨 짓을 하셔도 그 죄를 기억하지 않겠다고 하셨어요. 성경에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기억하지 않겠다라고 정확하게 3번 말씀하셨거든요. 여기 다시 찾아올 거니까 선 하나 껴두시고 예레미야 31장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31장 34절. 예레미야 31장 34절 제가 또 읽겠습니다.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리켜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미니라. 내가 그들의 죄악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도장 찍어주셨죠? 내가 말했어.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 죄를 기억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신약성경 히브리서 10장 17절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7절 18절 또 읽겠습니다. 또 저희 죄와 저희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이것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드릴 제사가 드릴 것이 없느니라. 이제 내 죄를 위해서 뭔가 더 할 거 없어요. 더 뭐 새벽기도 가고 울고 불고 뭐 착한 일을 이런 거지 다 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그런 거 다 필요 없다라고 하셨어요. 이제 더 이상 받을 게 제사 드릴 게 없다는 것은 하나님이 더 이상 받을 것도 없다라고 하시는 거죠. 우리의 모든 죄가 하나님 앞에 다 기억되지 않고 있어요. 그것을 하나님은 3번 기억하지 않겠다 3번 말씀하시고 도말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다시 43장 25절에 보십시오. 도말이 뭐냐? 도말은 이거예요. 이렇게 앞에 화면 나오나요? 예. 도말은 이렇게 죄가 많은데 위에다가 발라버리는 거예요. 피를 이렇게 바르는 거예요. 이게 도말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 죄가 이렇게 도말된 거예요. 이렇게 덮여진 거예요. 우리 죄가 지금 내가 짓고 있는 죄는 뭐지? 라고 생각하실 필요 한 개도 없어요. 이 죄도 물론 다 가져가셨고 나는 이 죄인의 몸속에 살고 있으니까 당연히 죄를 짓죠. 그런데 이 죄도 가져가셨고 이 죄도 걱정하지 말라고 이미 다 덮어놨다고 이야기하고 계신 거예요. 누가 와서 너 자꾸 죄인인데 네 천국 간다고? 야, 너 그렇게 사는데 천국 간다고? 며칠 말씀 듣고 와서 네 천국 간다고?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예, 진짜 무슨 소리 하는 거냐고 물어보세요. 너 무슨 소리 하는 거야? 하나님이 도말했는데 이렇게 말씀하시면 돼요. 하나님이 완벽하게 도말했다라고 기억하지 않는다고 했잖아요. 아까 입법자가 하나님이라고 했고 심판자가 하나님이라고 했고 집행자가 하나님이라고 했죠.
그 입법자, 심판자, 집행자가 다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이 기억하지 않는데요. 심판자가 기억하지 않으면 심판을 받을 필요 있나요, 없나요? 심판을 받을 필요가 없죠. 그렇죠. 그러니까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5장 24절입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제가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봐봐요. 제 말씀 맞죠? 심판에 이르지 않는다고 돼 있잖아요. 심판자가 기억하지 못하니까 심판을 안 받는 거예요. 죄 있는 사람이 재판 그 법원에 가죠? 죄 없는 사람은 심판 받을 일이 없어요. 심판에 이르지 않습니다. 죄가 있으니까 뭔가 꿍꿍이가 있으니까 법원으로 오라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뭔가 조사해볼 건적지가 있으니까 법원으로 출석하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처럼 평범하게 사는 사람들은 법원으로 갈 일이 없잖아요. 그렇죠? 죄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심판자가 죄를 기억하지 못하기 때문에 도말하셨기 때문에 심판에 이르지 않고 바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8절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저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예, 이제 심판은 어떤 사람이 받느냐면요. 저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저를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라. 이 세상에 사람들이 이제 아무도 죄가 없어요. 그렇죠? 그렇다면 모든 세상 사람들이 이제 마음대로 살아도 천국 갈까? 그건 아니죠. 그건 아니에요. 왜냐? 한 가지 죄가 생기죠. 다 처리해놨다. 다 도말했다. 돌아와라. 했는데 안 돌아온 죄가 생기는 거예요. 왜 안 돌아왔을까? 믿지 않으니까요. 믿지 않는 죄가 생겨서 이제 그 죄 때문에 내가 지은 죄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일, 예수님의 그 하신 일을 믿지 않기 때문에 지옥에 가는 죄가 생긴 거예요. 요한복음 16장 9절입니다. 요한복음 16장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죄의 대여라 함은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죄의 정의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거죠. 예수님이 하신 일,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안 믿는 거예요. 모르는 거죠. 아까 제가 처음에 찾아드렸던 젊은 청년처럼 예수님을 가지면 모든 것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을 모르고 여전히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걸 내려놓지 못하고 자기 생각을 버리지 못하고 여전히 자기 생각에 휩싸여서 예수님을 믿지 않는 거예요. 이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믿지 않는 죄가 되는 겁니다. 그 죄 때문에 지옥 가실 거예요. 자, 조금만 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예배소서 2장, 예배소서 1장부터 보겠습니다. 예배소서 1장. 예배소서 1장 7절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사함을 받았으니. 우리가 예수님의 안에서 그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사함을 받았다고 되어 있어요. 아까 누가복음 1장 77절에 죄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이라고 했죠. 죄가 없으면 천국 간다고 했어요. 죄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 그 구원이 뭐냐? 바로 피를 통해서 구원함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에베소서 2장 8절에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선물 받을 때 필요한 게 뭐죠? 감사하는 마음이죠. 받으면 되는 거예요. 준비한 걸 그냥 받으면 되는 거예요.
내가 1,000만 원짜리 선물을 준비했는데 이 사람이 그냥 받기 미안하다고 10,000원이라도 좀 가져가라 그래요. 그러면 그 선물 얼마예요? 10,000원 선물, 10,000원짜리 선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피값을 흘려서 생명과 바꿔서 그 생명을 나에게 선물로 주셨는데 내가 거기다가 무언가 이렇게 큰 걸 받았는데 어떻게 내가 그냥 받아요? 내가 앞으로 열심히 착하게 살게요. 그러면 그것 때문에 예수님의 생명의 값어치가 떨어지고 그것은 구원받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선물은 그냥 감사합니다 하고 받는 거예요. 선물 받을 때 여러분 이런 마음으로 좀 받아주셨으면 좋겠어요. 이것만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Is your birthday coming? Okay. So just open that backpack. Oh, heavy. Just 'cause. No, just open it. Just look what's in there. Oh my goodness. Well, what's in there? Pull the stuff out. I got a movie. How'd you know I won this, Mom? Yeah. What else? I got another movie. How'd you know I won this? I didn't. I How? just didn't. Mommy, how? Whoa. Those. Pajamas. What kind are those? There's a monster. I mean, Minnie Mouse. Minnie Mouse. What else is in there? What else is in here? More snacks. That's it. Where do you think we should take all this stuff? Leave it here. Where do you want to go with it? If you could go anywhere, where would you want to go? Disneyland. Why don't we go? Okay, let's go. Now. Today. Okay. I'm being serious. We going? We're leaving today to go to Disneyland. Are you joking? No, I'm not joking. Are we done? Yes, we're going. Are you excited? It's for your birthday. Happy birthday. It's my birthday today. No, in a week, but we're going. I'm crying too. I'm crying too. You excited? Give Daddy hugs. Are you gonna worry about it? We're going when Daddy gets home from work. When Daddy gets home from work. Do a happy dance. Yeah. I love you. I love you too. Okay, bye. 여러분, 천국이 좋으세요? 디즈니랜드가 좋으세요? 디즈니랜드 가자고 해도 이렇게 기뻐 뛰서 울잖아요. 여러분, 천국에 갈 수 있게 됐는데 지금 앉아 계실 수 있겠어요? 여러분, 천국을 하나님이 선물로 주셨다고요. 이 엄마가 뭐라고 하죠? 왜 디즈니랜드 가자 그러죠? 생일이라고 했잖아요. 구원받은 날이 있어요. 골로새서 1장, 정말 끝내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골로새서 1장 6절입니다. 이 복음이 골로새서 1장 6절.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름에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 맺어 자라는도다. 여러분, 구원받은 날이 있습니다. 구원받은 순간이 있어요. 그 날짜는 까먹을지 모르지만 구원받은 날은 분명히 있습니다. 갑자기 어물쩡 구원받은 것 같아 이런 거 없어요. 살아있는 사람은 살아있는 증거가 나타나게 돼 있어요. 구원받으신 분들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나도 지금 더 설명해 드릴 게 많지만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을 배워보는 가운데 성경의 목적인 영생을 얻는 방법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믿음으로 인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모든 죄를 사함받고 하나님이 계신 천국에 갈 수 있도록 그 모든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을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이루시기 위하여 너무나도 많은, 그리고 너무 많은 값진 피를 우리 가운데 흘려주셨습니다.
예수님뿐만 아니라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 이 성경을 지키시기 위해 또 수많은 수천만 명의 믿음의 선지들이 이 목숨과 이 복음을 바꾸게 되었습니다. 그 수많은 피 위에 세워진 교회와 이 성경, 이 말씀을 더욱더 많은 이들에게 전하고 그것에 감사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나옵니다. 이 짧은 한 시간 주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셔서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돌아가시는 발걸음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아직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고 잘 모르는 분들이 계시다면 계속되는 많은 성경 강연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해 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네, 조숙한 가운데 말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까 혹시 전도사님